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하면서 40년 동안 39년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갈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는 오랜 기간을 머물기도 했고 어느 곳에서는 그냥 몇 날 며칠을 짧게 머물다가 또 이제 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가 광야에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서도 이제 헤아리고 살아갈 수 없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은 걸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둘째, 제2년 2월 20일 오늘이에요. 둘째 달 20일에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30일 만에 시내산에 석 달 만에, 그러니까 90일이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모세가 원래 살았던 곳이에요. 모세가 원래 살았었고 모세가 떨기나무를 만났었던 곳이기 때문에 익숙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익숙한 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익숙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거기 40일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40일을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불기둥이 인도함을 한 게 아니에요. 언제 했냐면 한 해가 지나서 이제 그들이 40일 하면 거의 또 3달이죠. 석 달이 지나서 6개월 지나고 그럼 남은 6개월 정도가 있는데 아마 그 정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굳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돼서 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누어요.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둘째 해의 첫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제 진을 분리해서 둘째 달 20일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월절을 한 번 지키고 6월절을 2번 지키게 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살아나게 되냐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두 번째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영으로서 한번 부활을 했어요. 살아났어요. 언제 살아났냐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죽고 3일 있다가 부활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3일이라는 기간을 넘어서 7일 동안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였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 3일 때 그 일을 행합니다. 근데 모세에게도 똑같았어요.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또 떠나려고 하니까 스스로도 좀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와서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보기 안 좋더라. 그러면서 권면을 한 게 뭐였냐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라 이거예요. 너 혼자 하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그러다가 며칠 안 있으면 너 객사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장인이. 내 딸 과부 만들지 말라. 모든 송사를 다 모세에게 갖고 와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판결 내리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일을 갖고 와요. 그러면 모세가 아무리 사소하고 모세가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도저히 안 되죠. 그냥 이드로가 조언한 대로 이걸 좋게 여겨서 그대로 따르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장로들이 세워집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만이 그 일을 그냥 전부 전격으로 행하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원래 집사들이 아닙니다. 7 집사라고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게 그냥 호칭을 쓰지만 7 전도자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하고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의 4딸은 예언하는 딸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한 명은 또 갑자기 또 이단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도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호밥에게 자기의 이제 처남이죠. 처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랑 동행하자. 우리랑 같이 가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요. 행진입니다. 행진. 영어로는 행진을 마치라고요. 마치. 퍼레이드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마치라고 씁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뭐라고 외국말로는 그렇게 하죠? 웨딩 마치. 결혼 행진 곡이라는 말을 쓰죠. 결혼이 다 맞춰진 후에 이게 완전하게 끝나는 게 언제냐면요. 행진하는 거. 그리고 뻥 하고 결혼식이 끝, 엔딩입니다. 그게 마치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행진을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한번 세우고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난 데서 우상을 해서 돌판이 한번 깨지고 새 돌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도 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게 그 새 삶을 행진하게 된 게 언제부터냐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모세조차도 이게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시는 땅에 우리 가는데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가면은 거기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호밥이 난 안 되겠다. 나 집으로 가야 돼. 이러니까 갑자기 성경에서도 놀랍게 얘기하죠. 모세의 말투가 바뀝니다. 처음엔 처남 같이 가자 이렇게 했다가 거절당하고 나니까 갑자기 31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잘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와 동행하자. 처남 나랑 같이 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처남이 안 가요 매형. 그러니까는 처남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요. 갑자기 이제 어투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모세가 그랬는지 나옵니다. 모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느끼거나 우상을 세워서 욕심이 생겨지거나 이런 육체의 일들이 나왔을 때 성령이 계시면 금방 깨달아요. 그걸 금방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말을 해요. 늘 깨어있어라. 이 말은 막 눈에 불을 켜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혼인 때가 되어서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에 대한 비유를 주실 때 그 사람들이 탁 졸세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만이 깨어 계세요. 그래서 기름을 가진 처녀들만이 깨어서 기름을 붓고 이제 다시 등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못 나눠줬어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와라. 이거 하나님께 가서 성령을 요구해라라는 말이죠. 근데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무엇을 먼저 주시냐면 성령님을 먼저 주십니다. 악인도 제 자식에게 좋을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딱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내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드려야 될지 막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온유함이 극성한 자라고 했는데 모세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처럼 이렇게 성경에는 묘사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팡이를 반석에다 대고 명하라 했는데도 모세가 이전의 경험으로 반석을 또 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이건 진짜 아이 같은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새 땅으로 안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종자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새 장소로 들어가는데 새 리더가 돼야 됐어요. 여러분 새 시대는 새 리더들에게 넘겨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앞길을 내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기사를 읽다가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 제가 야구 기사를 읽었어요. 금식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미디어를 읽었어요. 야구 기사를 읽다가 어떤 포수가 은퇴할 나이가 된 거예요.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 코치로 이제 그 포수들을 이제 섬기는 잘 키우려고 하는 플레잉 코치라는 게, 그러니까 선수 겸 코치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코치의 역할을 전담하는 이제 역할을 맡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내 선배가 분명히 기량도 있고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똑같은 포지션에서 활약해야 되는 선수들이 잘 클 수 있을수록 내가 은퇴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할 수 있는데도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후배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이 말이 너무 인상에 남았다는 거예요. 나도 더 할 수 있는데 나는 내 후배들을 세워야 된다. 이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열심히 성령님을 붙드는 일은 솔직히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세대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이번 주간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거기에 나타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냥 1세대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혼나고 광야에서 그냥 엎드러지고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2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불순종하여 너희가 못 들어가게 한다는, 못 들어갈 것이라는 너희 자녀들은 들어갈 거다. 근데 너희는 못 들어간다 하면서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 40년 동안 1세대가 같이 2세대가 다니면서 불순종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1세대에게도 계속 은혜를 베푸세요. 여전히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성령에 완전히 회심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완전히 회심한 자였고 모세는 인도자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으로 갔었던 당시에 2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1세대에서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 거예요. 1세대에 다 못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항상 자기의 수종자임에도 불구하고 나가 못 들어가면 이 세대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너는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후대로 세워라. 후계자로 세워라. 근데 성경에는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지는 책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행진을 해요. 마치 웨딩 마치를 새로 하는 것처럼 행진을 새로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다음 세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이 세대들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사는 세대로만 국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사랑하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음 세대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죠? 에베소서 3장에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 보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죠? 날마다 생각해요. 예수님이 진짜 이래도 나 사랑하셨을까? 이래도 나 사랑하셨을까? 근데 이래도 나 사랑하세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바울이 그 당시 초대 교회, 초기 기독교의 리더처럼 여겨졌어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야고보도 아니에요. 바울이 워낙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온 이방 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전하니까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 예수를 전해가지고 다른 사상을 전해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이 진리를 거스르고 이 로마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완전히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잡혀간 와중에서도 변론하길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 없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 중에 이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람들이 이단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누구에게요?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후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용서받은 사실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늘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늘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매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라,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돼요? 이전 건 지나갔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얼마나 자랑거리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자랑거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자랑거리고, 여전히 명예가 자랑거리고, 여전히 외모가 뛰어난 게 자랑거리고, 여전히 말을 잘하는 게 자랑거리고, 여전히 학식이 뛰어난 게 자랑거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실제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까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아무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모순되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모순되게 살아가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애가 조금 뛰어나고 다른 애들보다 좀 아이돌 같아 보이면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연예인들 무슨 수상식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가끔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들었지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세가 이랬어요. 호밥에게. 첫 번째는 자신을 가리고 그냥 우리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의 약속을 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거다. 호밥 같이 가자. 같이 가. 이렇게 하다가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그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난 진짜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눈이 된다는 말은 이미 모세도 40년 동안 그 광야를 참 경험했지만 호밥은 옆에서 보기에도 참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관찰자고 누가 어떤 지형이 딱 조금만 바뀌어도 그걸 막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모세는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호밥은 진짜 이런 일에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디서 진을 쳐야 되는지, 그러니까 장막을 잘 치는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무리들이 이 수많은 장정만 60만 명에, 그러니까 이 길을 떠나가는데요. 이 맨 앞이랑 맨 뒤랑은 며칠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50명만 밖에 나가도 정리가 안 돼요. 한 10명만 밖에 나가도 정리가 안 돼요. 막 하지 말라고 하면 저기가 있고 이거 해야 된다면 저기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모세의 지도력은 자기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표현하길 나는 말도 어둔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아론이 대언자였었고 사람들이 판결은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 묻고 얘기는 해주지만은 먼저 나서서 뭘 해줄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호밥은 딱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떡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 길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는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이 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도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근데 이게 끝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호밥이 끝내 동행해서 이 후대가 다시 이제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동행 구절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뭘 보여주시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뭐 믿을 존재, 믿지 않을 존재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받을 존재죠. 사랑에게는 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여기 있는 누구에게 그 사랑을 안 주셨다면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사랑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못 받은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랑이 꼭 내 생각대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발현돼야만 그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저는 단언코 호밥이 결국에는 모세와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3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모세가 전적으로 무엇에 의지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세요.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준해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세요. 그리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했던 야고보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이제 전반적인 주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만, 혀만 잘 단속하면은 신앙인으로서는 뭐 이미 절반은 먹고 들어갔다 이렇게 야고보 장로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예수님 왜 저러냐 하고서 맨날 저 큰형 왜 저러냐 하고서 맨날 그 어머니랑 같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자리만 가서 막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혀를 제어해야 되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몸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얘기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전체적인 사람들을 지칭한 게 아닙니다. 3일길 차이를 두고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33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어떤 3일 정도가 길을 가죠.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60만 명이라는 대군이 갈 때 한꺼번에 우르르 못 가니까는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그 중심에 이제 성소가 세워져 성막이 지어져야 되고 성막을 이제 세 부류로 레위 지파의 세 아들들이 이제 한 단계씩 맡아서 장막을 걷고 성물을 걷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가요. 그러니까 딱 지파가 가서 성막을 먼저 딱 차려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 기물을 가진 자들이 딱 가서 딱 이제 기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 지파가 가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동하는 게 한 3일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언약궤가 먼저 쓰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착한 게 뭐죠? 어떤 길이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제일 먼저 도착해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첫 번째로 인도해 주시는 건 성령님이 말씀을 붙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의 말씀으로 뭘 받았죠? 두 가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건 한 두 가지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약속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조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해라라는 말로는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증인은 성령님을 모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나? 진짜 저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들어가기 전에 잘못한 거 없나? 집에서 나올 때 뭐 내가 뭐 한 거 없나? 회개 못한 거 없나?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죄를 찾으시면 제사장부터 먼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정결하게 하는 제물로 이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그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가요. 그래서 주님을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되는 거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증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증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보내실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보혜사가 누구냐? 보혜사는 돕는 분. 보혜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근데 예수님의 말씀, 공생애 동안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만을 깨달은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2장에는 첫 번째 사도 베드로의 복음의 선포는 요엘서 2장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살 길로 가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도 어디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기도는 벼라 찬양을 틀어놨는데 찬양 가운데 그렇게 나왔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그 목사님의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제 대화라고 우리가 뭐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거라고. 근데 옆에서 아내가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들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걸 원하실까? 점심이 지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걸 원하실까? 저녁이 지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근데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담고 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급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일이 먼저다. 이건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분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급한 일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은 우리를 증인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세요. 중요한 일은 그 증인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예수님이 3일차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들은요 그 앞에 다 죽은 자처럼 되어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됐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돼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했다라는 그 고백을 드렸어야 돼요. 근데 복음서에는 그 고백을 못 드려요. 사도행전에 와서야 그 고백을 드려죠. 그리고 그 고백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되어져요. 왜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있다는 말씀 첫 열매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음성으로 들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의 잔당들,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잔당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가 이제 예수의 잔당이 되어서 다니더라 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인 사이에 들리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못 믿어요. 저거 혹시 스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사람이 얼마나 정말 놀랍도록 갑자기 회심하고 역사되어지는지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세상에 변할 사람 없다고요? 이게 인간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시면 안 변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야 됩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똑같아요. 장막을 늘 걷고 장막을 늘 치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래요. 외인처럼 살아가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 하늘에 대해서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도와 하나 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권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해요.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요? 묻지 않고 어떻게 여행을 갔어요. 안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처음 나갔어요. 제가 이제 아내랑 말레이시아 처음 나갔어요. 둘 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제 제가 그 중에 조금 나은 사람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영어 뭐라도 안 바디 랭귀지건 뭔 랭귀지건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두려워서 못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 공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안 돼도 그냥 깐돌이처럼 나가서 물어보고 오케이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뭐가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시나요? 기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 음성 못 들으실 거예요. 확신도 못 들으실 거예요. 확신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할 말만 하다가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뭔가, 여러분, 애들이 왜 재미난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재미나는 건 뭔가 계속 이제 그게 있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애들도 흥미를 잃잖아요. 기도는요, 성령의 응답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기까지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10분이 돼도 상관없어요. 15분이 돼도 상관없어요. 낮에도 제가 사순절이니까 힘을 내서 12시 딱 정오에 올리니까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기도 안 해요. 근데 너무 짧게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15분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순간 드려야 될 걸 드리고 들을 말씀을 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사람은 기뻐요. 그래야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은 무시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밥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밥을 먹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역사되어지냐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마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4일 지나고 나서 모세는 호밥에 대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진을 어떻게 쳐야 되나, 어디서 머물러야 되나.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6월절 딱 끝나고 나서 새로 시작된 그날에는, 여러분,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거기 주변으로 진치면 돼요. 구름기둥이 안 떠나면 거기에 한 달 있어도 되고 1년이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구름기둥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딴 한눈 팔다가 구름기둥 없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구름기둥이면 구름기둥 저만큼 갖다 뛰어가서라도 잡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뜬구름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기도밖에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죽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마다 우리가 죽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 있겠어요? 만약에 둘이 함께 길을 가면서 두 명이서 어떤 결과를 내야 돼가지고 항상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람과 다닌다고 하면은 그 사람 결정이 옳을 수도 있고 제 결정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확신이고 맞다라고 하면 제가 막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더 맞으면 제가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주님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베드로가 딱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그거 아니에요. 주님 뭔가 잘못 아셨어요. 주님, 요번은 주님이 틀리셨어요. 가지 마옵소서. 그게 베드로가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 신앙생활에만 나온다고요? 아니요. 신앙생활이 삶입니다.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생활을 하든 식사생활을 하든 누군가의 만남과 교제생활을 하든 또 어느 상관이 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결정도 없어요. 우리가 깜빡 놓치고 그 결정을 묻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도록 저도 그래요. 뒤늦게 기도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졸았어도 인도하셨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지불식간에 허물을 두고 주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한 것 같았는데 주님이 그 와중에서도 조는 가운데서도 인도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살림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신 그 순간 유다는 끝났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베드로는 살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35절 36절 말씀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고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이 말의 뜻은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엔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다 알아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안식할 때는 제게 오셔서 평안을 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지금도 역사되어지는 고백이.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놀랍도록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